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생기와 25의 응답이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전에 병원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하고 꼭 아프면 병 다 키워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육신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을 공부할 건 다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 그걸 불어넣는 시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진짜 살리는 시간, 이게 없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불어넣으시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인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다. 보통 불행한 게 아니요. 이제 오늘 그러기 전에 이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냐? 말씀으로 불어넣어야 되고, 성령으로 불어넣어야 되고, 기도로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뭐 불신자들이 당연히 그 모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모르면 되겠냐?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인데, 굉장히 불행한 거죠 모르면. 그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자들을 보면요, 최고로 중요한 이제 생기, 성령의 역사, 이 보좌의 축복,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진짜 엉뚱한 데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기, 성령, 이 보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육신적인 육신의 이 삶도 치유가 돼요. 실제로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 버려야 되거든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은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영적 상태가 살려가지고 마음 생각도 살아나고 이 육신적인 삶도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어넣어야 되냐?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불어넣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불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런 시간이 하나도 없다. 사는 게 기적이요. 사는 게 기적이라. 이렇게 뭐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라고 해서 분유만 먹여갖고 안 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밥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막 밥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공부만 그러니까 다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사람 천지예요. 보통 천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살아보세요. 안 살아봐서 그렇지. 얼굴만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 살아보면 기절을 하고 도망가 버려요, 다. 그래서 나라도 도망가겠다. 이번 주에도 그런 사람 만났거든. 나라도 도망가겠다. 말씀으로요, 다 이 생기를 불어내야 돼. 진짜 현장에 너무 어려운 사람 너무 많더라고, 진짜. 너무 많아요. 메시지가 안 들릴 정도로 갈급한 영혼은 분명히 맞는데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단의 전략이지 불안할 것도 없거든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뭐. 얼마나 산다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면 됐지.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단 그래서 이제 죽으면 할렐루야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통 이런데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도 있지요. 영원한 말씀이지요. 1.1핵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라. 이렇게 세상하고 교회는 그냥 분리돼 있어. 주일하고 평일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이게 원래 하나거든요. 하나가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인데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를 들었잖아요.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 암인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의사 말 들어야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이러면은 못 고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돼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 당신이 뭔데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지.
될 수가.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 천지야. 여러분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기야 뭐 다 돌았는데 나만 멀쩡하게 있으면 살기 힘들겠지만 같이 돈 척하고 돌아가 줘야지. 너무 뭐 정신 차리고 있으면 목사도 그래야 돼요. 야, 좀 같이 이게 좀 돌아간 척하고 돌아가야지. 뭐 혼자 멀쩡하게 앉아 있으면 뭐 목회도 안 돼. 그러면은. 그래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요. 현장 가면 사람 만나면 완전히 정지정돈 탁탁탁탁 해줘야 됩니다. 정지정돈 돼버려 그냥 말 몇 마디 하면요. 그러니 빛이 여러분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그래 탁 정지정돈 돼버리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어두운데 빛이 탁 들어가니까 완전 정리정돈 돼버리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쳐다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여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추신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요. 하나님 말씀 대단해요. 아니 그 간증하잖아요. 그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어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그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친구한테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그냥 영접하면 된다고 따라해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고 영접했는데 일어났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좀 묵상 좀 해보세요. 묵상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아시죠? 영원한 구원. 천하하고도 바꿀 수도 없는 구원. 그 구원을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뭔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나? 김효신 박사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100배 차이 났네, 100배.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100배 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배만 차이 나도, 한 배만 차이 나도, 한 배만 차이 나도 세상 사람들 꼼짝 못해요. 한 배만 차이 나도. 10배 차이 나면 어떻게 되냐? 무릎 꿇습니다. 세상 사람들 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무릎 꿇어요. 100배 차이 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에스겔 선지를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시체가 아니고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이게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죠. 물어보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대답은 잘했어요. 뭘 대하라고요? 말씀을 대하라. 생기를 대하라. 말씀을 대하는데 막 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이러고 막 나중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예수 믿어버려야 돼요.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혼, 영, 관절, 골수 다 치료해버린 거예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버리라 그냥. 살아나 버리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보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된지라. 왜 마른 뼈다귀에 말씀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대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 네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한 성령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한 성령. 이번 주에도 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정말로 한 성령으로 구원받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눈만 봐도 알지. 그냥. 제일 개인적으로 저는 중직자들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메시지로.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메시지 다 해버려갖고. 다 해버려서 할 말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이 인도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이고, 부부지간도 안 통한 사람은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안 통해요. 밤새도록. 그냥 뭐 말할 거 뭐 있어, 그냥. 얼굴 안 봐도 그냥 통해버려야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데 증인 되리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밥만 먹고 살다가 죽어보려면은 받을 필요도 없지요. 뭐 밥 먹다가 죽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땅끝까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싶다면, 증인이 되고 싶다면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기도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 산구산 기도 익숙해졌습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처음에는 너무 산구산 또 이랬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바빠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숙제 내준다고 다 정리하다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어디 정신이 이렇게 나도 팔리면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그것밖에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진짜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언제 하든지 제가 이렇게 톡 보내가지고 2개 나라 이상 내가 기도하고 있고 뭐 있는 나라나 기도하고 싶은 나라나 내가 꼭 진짜 선교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2개 이상 적어서 보내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담당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권사인데 어떻습니까? 됩니다. 저는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됩니다. 돼요. 그래서 아무리 중직자 지금 많이 세워도 237명 세울 수 있어요? 나는 2개 나라 하고 싶은데 어떠면 됩니다. 너무 많아 나라가 지금. 너무 많아. 나는 그냥 집사인데 됩니다. 랩런트인데 됩니다. 다 돼요. 지금 마릴성도 그리스도는 저것들은 이제 20살에서 18살로 내려왔다잖아요. 선교사 파송 18살로 내려왔어. 아예 그냥. 내가 어디 나라 한국 선교하고 싶다. 무조건 비행기표만 끊어가지고 한국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 그냥. 2년 동안 거기서 견디고 나와. 그러면 뭐 한국 제대로 알고 나오죠.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부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삶 시대의 문이 지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인데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성을 시키라 이러면은 그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건 어려운 것이고 정말 그 막 고생하면서 달성시켜라 그건 힘든 거예요. 고시 공부식으로 해라 그러면 진짜 뭐 기도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그냥 누려라. 누리고 전달해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리고 여러분 전달하면 되니까.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이제 누린 얼굴인지 시달리는 얼굴인지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눈치가 다 있어요. 불신자들도 얼굴 쳐다보면 그냥 알아버려요. 빛이 반짝반짝하는지 아니면 어둠이 확 해가지고 아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아유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시달리고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야 돼요. 반짝반짝 나야 됩니다. 시달리지 마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으로 권세를 누리고 전달해라 그랬죠. 그 신분 가지고 이 권세를 누리고 전달해라.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24하면 이가 24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25고 영원으로 딱 연결되게 돼 있다. 영원한 사역이잖아요. 영원히 남는 사역. 영원한 발자취.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데 사실 이때부터 일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따라옵니까? 237 나라가 보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이제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을 진짜 치유하고 후대를 우리가 서밋으로 탁 만들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뭐 목사님 막 피 바르자니까 뭔 피를 바르고 뭔 피를 바르자고 한다냐. 피 바르단 말은 피 바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은우라고 은우가 제일 막내인데요. 제일 막내부터 우리 정찬 이제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은데 정찬 장로님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마가 됐든 딱 작정하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젖 먹는 어린 양, 젖 먹이 어린 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탁 마음을 드리고 한번 기도해보자. 네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뭐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되겠냐.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갖고 됩니까? 땅값이 어지간히 비싼데 얼마나 땅값이 비싼데 우리 힘 갖고 되겠어요 지금. 예, 저는 뭐 배짱은 있습니다. 배짱은 무슨 배짱이냐? 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이 손해다. 그런 배짱이 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배짱 가지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래 보세요, 하나님. 네가 누구냐 이놈아. 여러분이 결국은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남은 자의 여정,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순례자의 여정,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이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 여정을
가게 돼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운동, 진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묵상운동, 치유운동. 너무 병든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치유운동, 그리고 서밋운동.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서밋을 딱 켜야 돼요. 영적 서밋 말이, 영적 서밋. 그래서 파스칼이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요. 파스칼이 이런 말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남은 생은 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남은 생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깊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래야 가장 행복하지. 뭐 밤새도록 카바레 가서 춤춘다고 행복합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반드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까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서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 듣고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네. 참으로 복받은 교회네.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다 이게 잘 따라서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이것만 타도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작년에 제가 이 구역공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탈무드 읽어봤는데요. 그 탈무드 한 권보다 우리 2022년도 구역공과 이것이 훨씬 난 낫다고 생각한다. 좀 싫어해.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제가 좀 싫어해. 좀 너무 골수분자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뭐 또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판단이 그렇거든요. 제가 제 분별력 판단이, 지도자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분별력, 판단력, 선택력이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그 지도자 따라가면 죽도록. 아니, 분별력이 없는데 가장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죽도록 고생해야지. 나도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진짜 그랬어요. 평생 내가 비바람 안 맞힐 테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거든. 근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어느 날 비 오는 날 제가 사업하다가 비 오는 날인데 다 우산 쓰고 돈 끌어 다니더라고. 비 오는 날. 내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그 인생이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뭐 못 살아. 다 살지. 마음대로 그 인생이 안 돼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올바른 복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인생 문제 뭐 돈 잘 보면 제가 인생 문제 해결될 사람 같아요? 더 심해져요. 그 저뿐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요.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우리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생각을 해보니까 막 쫙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쫙 돌아가는데, 야, 기가 차다. 어떻게.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구역공과가 제대로, 그 전에는 구역공과를 사실은 노 목사님 안 쓰고, 제가 의용부행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따라 하나 마나요, 그거는. 너무 그냥 52주가 너무나 편집이 그냥 정확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타도 이 흐름 속에만 있어도 강단,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흥황한즉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시스템을 딱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개인 시스템, 이 개인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이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업, 그리고 오늘의 미래. 또 어떻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의 축복이 직분자들이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공부 좀 잘해가지고, 나도 사업 좀 잘해가지고, 나도 진짜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일에, 세계 복음화에 정말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되는 방법이 있다. 40일 염려하고 화내고, 한 번만 화내도 이 벽에 피가 생긴다잖아요. 근데 막 계속 화냈었고 계속 막 염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 계속 내 생각 계속 하다 보면요, 딴 길로 가버려. 그냥 내가 만든 엉덩이로 가버린다니까. 원망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24로 연결이 되지면 어떻게 되냐? 25의 응답이 따라오고 결국은 영혼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일 때문에 예배의 비밀을 누려라. 예배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비밀이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의 비밀 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배의 비밀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요. 찬송, 기도, 헌금, 여러분 말씀, 이 예배의 비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비밀, 교회 이게 무서운 단체예요. 교회가 이게. 그렇죠.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한 100명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람이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발자취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